오늘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시지 말고 우리 사단법인 우리 국청 옆 우리 정기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정기총회는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아마 10분 정도를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특별하게 긴 토론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조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정기총회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 지도자 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4학기입니다. 4학기. 4학기는 사도 훈련 과정입니다. 사도 훈련 과정. 그래서 오늘 그 4학기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에게 주시는 학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오늘 4절과 5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자들의 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길을 깨우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학자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목회자들은 학자의 영이 임해야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지학이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전도 지도자 학교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지학이라는 것은 전도 지도자 학교, 바로 목자가 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전도 지도자 학교입니다. 누구를 양성해요? 목자를 양성하는 학교라. 목자학교.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목자학교예요. 목자학교. 목자학교. 이 목자를 우리는 구역장이라고도 하고 셀 리더라고도 하는 거예요. 셀 리더. 그래서 우리가 셀 리더 학교, 셀 리더 양성한다는. 셀 리더가 뭐냐면 셀은 목자, 셀이 목자예요. 리더, 목자 리더예요. 목자 리더. 그러니까 목자 리더 학교면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대로 하면은 전도 지도자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꿀 수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목자 학교라고도 하네요. 목자 학교. 그렇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셀리더를 양성할 때 바로 목자 학교라고 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전지학이 바로 목자 학교다. 셀 리더 양성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아셔야 할 것은 목자들에게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일꾼들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바로 은사. 은사가 뭘까?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바로 목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줍니다. 가르치는 은사. 바로 그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뭐냐면은 학자의 은사, 학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학자 영을 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학자의 영이라고 한다. 목회자들도 학자 영을 받은 거예요. 저도 학자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이 학자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전도 지도자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받아요? 가르치는 은사, 학자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학자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자의 영을 받으면은요, 일단은요,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학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움으로 사업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자기가 하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사업 있죠, 여러분 속에.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학자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업을 잘해서 똑똑해져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예리하게 학자처럼 분석하고 깨달아서 그 업무를 파악하여 그 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학자형을 받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토탈적인 응답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형을 받으면 사업도 잘하고 또 학자형을 받은 사람은 목회도 잘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받은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학자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어리석게 해요. 분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운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복을 주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머리의 뇌의 구조를 배워요. 논리적인 구조를 배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나 또는 목회를 하더라도 경영을 해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은 똑똑해지는 비결이고 사업을 잘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학기에 여러분 전지학에 오시는 모든 들어오시는 신입생들, 재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학자형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학자의 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형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은 왜 주시는가라는 이유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학자형을 받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하면은 학자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학교가 12제자 선교사 훈련을 세웁니다. 12제자 선교사 훈련은 이것을 이제 3월 첫 주에 이제 선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학교는 평신도들을 목사님처럼 직업을 가지고 평신도들로서 직업을 가진 평신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비즈니스 미셔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업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을 직업을 가지고 문화활동, 체육활동, 사업하고 학원하면서 선교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지만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선교사를 만드는 그 전문인을 양성한 학교가 바로 이번에 만드는 12제자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근데 이 과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서 지금 이 프리셉트 큐티 훈련을 시킵니다. 프리셉트 큐티 훈련. 여러분 프리셉트 큐티 훈련은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머리가 지혜로워져 학자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몇 년, 한 3, 4, 5년간을 제가요 이 큐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청년 때. 이때 여러분 성경 보는 눈, 성경을 분석하는 눈, 성경 말고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딱 깨뜨는 훈련을 하니까 성경에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사 훈련에 여러분에게 이 프리셉트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학자형을 받게 되는데 학자형이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진리를 소통하는 능력이 바로 학자형이에요. 진리를 소통한다? 그 진리가 소통이 뭘까요? 소통은 너와 내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알아듣게 전하고 또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는 소통이 바로 이것이 진리의 소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자의 영입니다. 근데 학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모호하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많은 말을 하는데 핵심이 없어요. 정리가 안 되고 또 받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깔끔하지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자형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소통.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죠. 내가
객이 되는 거예요. 주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받는 것을 바로 경청의 태도라 그래요. 그 학자형을 반 사람들은 여러분 경청의 태도 속에 세 가지 태도가 학자형에 있는데 경청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깨닫는 깨우침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듣는 길을 가지는 것이 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처럼 알아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먼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경청의 훈련이고, 또 주의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듣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학자의 여러분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달리 깊이 핵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도를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물론 세상적인 것은 반짝반짝하죠. 텔레비 보거나 일반적이면 반짝반짝하는데 말씀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못 알아보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학자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요 참 감사하게도 어느 곳에 가도 어떤 설교 들어도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그 깊은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수용성으로서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내 안에 쌓여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쓸어 담았다. 어저께 주던 주일날 말한 것처럼 경청하는 것이 있어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고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설교를 배우거나 신앙생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잘 깨닫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 이것이 바로 경청의 태도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학자처럼 알아듣는다는 거. 이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메모를 하고 잘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들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탐구의 태도예요. 이 탐구의 태도는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그냥 그렇게 듣지 말고 항상 왜 그렇지? 이유가 무엇이지?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이유와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질문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탐구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탐구의 태도.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의 그 명제를 주게 되나요? 오늘 여러분 목자는 학자형을 주십니다라는 건 명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면 학자형을 받으소서.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복 받습니다. 끝. 이 학자형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사랑하란 말이야? 그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깊이 좀 디테일하게 논리성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단순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어릴 때부터 훈련될 때 제가 주로 훈련하는 것은 신문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신문. 여러분 신문의 논설과 사설을 잘 읽어보면은 한때 제가 많은 걸 분석을 했었어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 신문 사설에서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분석하면요 굉장히 논리성이 있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 신문 사설. 그래서 옛날에는요 학생들 논술을 훈련할 때는 신문 사설을 뒤에 있는 항상 신문 뒤편에 짧게 한 문장 몇 장 간단한 어떤 한 페이지 정도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글이거든요. 그거를 다 형광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시작과 그다음에 내용을 딱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문에 어떤 자기 사상을 내라고 요청 왔을 때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중구난방하게 쓰지 않으면 욕먹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문장을 글을 갖다가 몇 페이지 원고지 몇 장에다가 자기 의견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다.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느냐? 문제는 이렇게 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논술 실력이 늘어납니다. 대학을 여러분 수능 볼 때 들어갈 때 그냥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지 문답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한번 머리가 안 트이는 거예요. 논술을 가지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할 때 머리가 이 논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이 이 탐구의 태도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것도 이렇게 왜 그렇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란 말에 무엇을 말하는 거야? 왜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어떤 결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논리적 추론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주관적인 상태를 벗어서 객관적인 상태 속에서 팩트를 사실적으로 종합을 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진리를 시나리오로 이렇게 흐름으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나리오 있죠. A를 가면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되고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뭘 하면은 뭐가 되고 하는 핵융합적인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핵융합이 생기는 거예요. 뭘 재료를 섞었더니 뭐가 발생하고 그 발생하는 이런 양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갈래를 치는 것들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연결해서 과학자들이 핵폭탄을 만드는 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융합적인 거거든요. 연결고리를 짓고 하나도 동떨어지는 건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추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사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머리를 갖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CEO가 될 수 없고 사업가가 될 수 없고 그냥 멍청한 거예요. 아무것도 뜻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그렇게 논리 연결성이 없는 추론이 없는 그런 시간표가 없는 사람들은 큰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탐구의 태도 속에서 그런 훈련을 받으시면은요, 지혜롭게 되고 사업이나 뭐래도 논리성을 가지고 정확히 하는 건데 그런 논리성 없으면 그냥 무조건 사업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거기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없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탐구의 태도를 가지고 세 번째 부분은요, 전달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전달의 태도. 자, 첫 번째는 아까 경청의 태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 탐구에서는 나와 나의 소통. 내 안에서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세 번째 부분은요, 전달의 태도인데 이거는 나와 청중의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객관적인 면에서 표현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표출하는 것이 이걸 아웃풋이라거든요. 아웃풋. 아까는 인풋, 그다음에 이제 디푼은 심화하는 거예요. 인풋, 디푼, 아웃풋인데 입력, 심화, 아웃풋,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아웃풋은 전달, 그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글로 표현함, 글로 나타냄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학자의 영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청의 태도, 탐구의 태도, 전달의 태도. 이 세 가지를 또 명심하셔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학자의 영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학자의 영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이 영을 주는데 학자의 영이라고 해서 이 은사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학자형이 없었어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부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이 학자형을 주셨어요. 그 영을 또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저에게 학자형을 달라고,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을 계속적으로 노력했더니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오늘 4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것인지 답을 찾아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돕기를 원해요. 정말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말로 그분들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도와주오나오니 주님 정말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중심이 맞다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말씀으로 말로 해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언제 주시냐면은 주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때가 있어요. 이 때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 4절 중간에 보면은 여기 아침마다 깨우치되 그러세요. 자, 왜 아침일까? 왜 저녁마다 깨우치지 않을까?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녁에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 수많은 찌꺼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전화도 받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만화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봐가지고 우리 속에 그릇이 지금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때 말씀을 받는 거는 섞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수성을 갖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녁 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영이 맑고 이제 아직까지 사물을 현실을 직장도 안 가고 깨끗한 상태예요. 빈 상태라고. 그래서 그때 아침에 순수하게 오롯이 말씀만이 내 안에서 이게 들어오게 될 때 그 재료만 가지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섞이지 않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아침인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 오후는 피곤해서 민첩한 생각에 내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엄청난 수주를 맞습니다. 아침에 말로 할 수 없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책을 하나 쓰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민수기 그 소책자를 만드는데 아침에 민수기 소책자가 민수기 소책자가 인카운터 지금 교재를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묵상했더니 한 번에 주저버렸어. 한 번에. 그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이제 필기하는데 어두우니까 여기가 새벽에 다 불 끄니까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거기다가 타자를 칩니다. 쫙.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냈어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왜냐면 내가 영감을 놓칠세라, 그 말씀의 영감을 구성을 놓칠세라, 기록을 했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영을 반짝반짝 주시는 거죠. 새벽에는 모든 사물이 혼잡스러우니까 어둠 속에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새벽마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이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로 저의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받는 시간. 근데 그 이외에는 정신이 없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화도 와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여기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6월 달인데 또 이거 있고 이 책도 써야 되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정신이 없는 거야. 이 생각도 내고 저 생각도. 근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침에 딱 집중해 들어가면 바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메모장에 메시지가 엄청나게 앞으로 할 것이 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장 맑을 때, 그런 의미예요. 가장 맑을 때. 또 사실 어른이 때도 좋은 거예요. 어릴 때도 어른처럼 잡다한 것이 없을 때, 깨끗할 때, 어릴 때 말씀 많이 주시는 의미도 되고, 또 시간상으로 보면은 오후나 누굴 만나고 전화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하고 나서 말씀 듣는 건 혼잡해서 못 듣게 되니까는, 여러분 아침에 깨끗할 때, 그 아침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딱 주님 앞에 서면은 말씀을 남다르게 깨닫습니다. 그때 가지고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침의 루틴을 가져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 늘 가지신다면은 엄청난 수지 많은 삶의 연속성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학자형을 누구에 좀 첫째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면 주님이 그 말씀에 영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아침에 깨끗할 때 잡다한 것이 없는 순수성이 있을 때 빈 그릇에 담는다. 빈 그릇인데 뭐가 들었으면 담을 수가 없죠. 이미 그릇에 찼기 때문에 내 영이. 그래서 아침에 깨끗할 때 빈 그릇일 때 영이 맑을 때 주시기 때문에 그때 주신다. 특히 어릴 땐 빈 그릇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른 되면은 말씀을 못 받죠. 잡담거에 들어가서 어른 되면은 사업 생각하고, 오늘도 그럴 거야. 막 어른들 가운데서 빨리 끝나면 내가 누구 전화 받아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내일 뭘 할 것인가 한 사람은 오늘 말씀 못 받고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말씀 못 받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야. 세 번째 부분은요, 말씀을 받으면 어떠한 방해나 핍박이 와도 꺾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의미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매맞아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야. 이것은 나의 길을 여섰다는 말은 말씀을 주셨기, 말씀을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또 여기 7절에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여러분 부싯돌이 딱딱하거든요. 불을 키에 부싯돌로, 그래서 불이 쳐가지고 불이 튕기기 때문에 그 부싯돌 가지고 불을 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딱하게, 다시 말하면 내 심지를 견고히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들아 딸아 밥을 먹어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밥상에 차려줬어요. 그런데 안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연속 몇 번이고 밥상을 차렸는데 먹지 않고 거부하면요, 그 다음에 엄마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음에 좋은 음식을 주나 봐라, 이놈 개새끼들. 이 개새끼란 말 이상하고 우리 사모의 표현대로 이놈 개새끼들. 아니,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된장도 끓여주고 고기도 해주는데 안 먹어? 이 나쁜 새끼들. 다시 안 해줘 이러거든요. 근데 또 해줘요. 왜냐면 불쌍해가지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또 잘 먹네 하고 또 주는데,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말씀 맨날 줘봐야 허탕이야. 그 말씀으로 안 살아. 그러면 내가 주나 봐라 이 인간아, 먹을 거 줘도 이걸 다 안 하네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줘보니까 괜찮거든.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그 말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줄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연속적으로 말씀을 연거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미션을 줬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나름으로 줬어. 그러더니 이경원 목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잘해. 그러면 또 줄맛이 생겨. 하나님이 줬더니 잘하네, 내 뜻대로 이루네, 또 주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줬더니 안 하네, 팽개치네, 저 인간이 내 뜻을 안전하고 안 하고 그냥 걷어쳐버리네. 그럼 하나님은 줄맛이 안 생겨. 그래서 그때 말씀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보시고 또 말씀을 주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시면서 주시고, 그걸 알아들으면서 깨닫고 순종하게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주시고 성취하고 주시고 성취하면서 그 사람에 계속 말씀이 영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학자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학자형을 받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갔는데요, 간단하게 듣는 길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수 있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고정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침마다 주님의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에게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찾아오셨죠. 그 찾아왔는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몰라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엘리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까
그래? 그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 주여 종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루틴을 가져야 돼. 그냥 하나님은 아마 아침마다 사무엘에게 오셔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는 아마 주로 아마 아침에 찾아오셨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루틴을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장소 또 이런 거. 또 이 아브람 같은 경우는 마모레 상수리 숲을 깊은 숲 속에 들어가서 숲을 속에 기도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를 주시는 루틴을 가진 거죠. 그런 이런 여러분이 듣는 귀 훈련하는 그 장소와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말씀 본문 그대로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이제 이번 선교 훈련 때 여러분에게 할 건데 바로 프리셉트 주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 학자형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거 섞지 말고 말씀의 본문 구성, 문장, 문맥 그대로만 하는 거야. 이 훈련을 할 때 여기서 말씀이 영역입니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본문 설교를 해야 돼. 성경 그대로 하는 훈련. 그리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 학자형을 한 사람은 노트를 하고 메모한다고 볼펜 가지고 저는 형광펜 가지고 항상 기록하고 제 책에 보면 성경책이 이렇게 성경책 말고 여백이 있어. 여백에 이거 전에 거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너무나 이거를 보수하려다가 보수 포기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백 있죠? 여기다 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다 기록을 옆에다가 항상 기록을 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떠내려 간다 하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걸 가지고 다시 반추하면서 계속 내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자형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 누굴까요? 특별히 구약의 한 사람. 첫째 모세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듣고 기록을 잘했죠. 그게 모세 오경. 두 번째 신약 시대 사도 바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기록을 했죠. 누구예요? 바로 바울 서신 바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풋, 디푼, 아웃풋. 인풋이 뭐예요? 입력. 디푼은 뭐예요? 심화. 아웃풋은 뭐예요? 출력. 이 출력은 말을 하는 거, 글을 쓰는 거, 자신의 내용과 의견을 글로 표출해내는 훈련까지 받으셔야 딱 되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학자형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전작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은 학자형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자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지하게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